민수기를 우리가 거꾸로 살펴가는 중인데 어디까지 왔는지 중간 점검을 잠깐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36장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사사롭고 소소한 일에서 시작되며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의 지름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35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 했죠? 도피성. 다른 말로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가 되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도피할 수 있고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죠. 34장에서는 이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도박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고 제비뽑기. 어떤 제비였습니까? 우림과 둠림. 어떤 것을 뽑아도 하나님의 뜻, 어떤 것을 뽑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33장에서는 쉼표, 전표, 느낌표. 이스라엘은 잠시 쉬면서 과거에 지나온 점들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낌표가 딱 뜨는 거죠.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고 그 실수를 다시 되돌이하지 않고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며 그 나아갈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들을 확고히 하는 작업을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32장에서는 어떤 일이 나왔죠? 땅 분배를 하기 전에 두 지파가 그냥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이 편한 그 땅을 달라는 개인주의, 잘못된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했죠. 그런데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멸망할 뻔한 그 나약함을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정말 선발대로서, 선봉대로서 아주 체계적인 그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나약을 도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배웠고요. 지난주에 나눈 31장에서는 그 신비한 나눔법,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분배 방식에 따라서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합니다. 그 비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비움이 다른 사람에게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그 비운 그 자리에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풍성해지고, 이 사람은 내가 비운 걸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이 신비한 나눔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거의 중간을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후반부를 배우는데 거의 중반까지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30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민수기, 레위기 이런 성경에는 이 서원을 비롯한 규례들을 설명하는 그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가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는 곳이죠.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말만 조금 바꾼 것 같은 그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의 머릿속은 점점 하얘지고 단순해지면서 기계적으로 읽어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이 감겨져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 어떤 식으로 읽는가 하면 각 항목별로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지루함을 탈피하기에도 좋고 또 그 내용과 이 의미를 파악하기에도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이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본문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서원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제도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서원 제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바닥보다 더 깊은 지하실, 자기의 밑바닥을, 본성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역전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이제 그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규례와 또 이 군사로서의 정비, 그리고 어떻게 땅 분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서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재정비하면서 추스리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이 상황에서 왜 서원이 나오는가? 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의 여정에서 이 서원이라는 교례를 왜 들어서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서원이 그냥 일반적인 서원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딱 3절이 등장하는 거죠. 3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여자가, 그죠? 또 여자가. 이 오늘의 서원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냥 서원이 아니라 다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내용이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집 가기 전에 하는 서원, 결혼 전에 서약한 여인이 결혼한 경우에 그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한 여인의 서원, 그리고 여자의 서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결단, 결심,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신앙의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여성이 서원을 했을 때 그 책임의 소재가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여자의 서원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수긍을 하면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지만,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건 안 돼, 그 서원은 안 돼, 허락 못해 라고 하는 순간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그 서원을 어겨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시점에서 여성의 서원이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고?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다고? 와, 정말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쾌쾌묵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되고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다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 더 깊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여성이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 무언가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가부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이 신앙 자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그 책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민수기 전체 주제와 맞추어서 보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고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인의 서원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서원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인의 서원에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가 허락을 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을 지는 존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서원까지 책임져야 할 남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 신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 남자가 여성의 서원을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남자라는 것, 아버지, 남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누구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전에 그들이 밑바닥까지, 지하실까지 경험했던 그때에 사실은 끝났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니, 그 전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났어야 돼요. 아니, 그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동일하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책임지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 책임지신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여기에 앉아있고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자로 서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책임진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문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일 매일경제에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친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에 빠진 아이를 못 본 척하고 지나쳐 아이가 결국 익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의 중화망 차이나닷컴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우시시에 사는 야오라는 남성이 지난 2010년 6월 27일 오후 6시경 강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어린아이를 보았지만 이를 못 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아이는 물에 빠져 사망했고, 그 후에 그 아이가 야오의 6살 난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야오는 지역 단체와 구조대를 상대로 47만 위안, 하나 약 8,6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강둑의 관리를 소홀히 해 아들에게 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가 늦어져 아들이 사망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지역 단체는 사고 장소에 대한 법적 관리인이 아니므로 지역 단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하며, 아이 사망은 구조에 소홀했던 구조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그냥 지나친 야오 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원소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정말 안타까운 기사이죠. 이 야오라는 사람은 강물에 빠진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죠. 결국 그 아이는 죽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그 지나친 사람의 친아들이었다라는 아주 끔찍하고 불행한 소식이죠. 그러자 이 야오가 지역단체와 구조대의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물이 나온 거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야후 그 자신에게 있다. 여러분은 이 신문 기사, 이 뉴스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책임이라는 것. 누군가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누구를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못 본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은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이웃의 범위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 주십니다. 이웃의 범위는 밖으로부터 정해져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의 손에 닿는 곳에 있는 이들은 모두 다 너의 이웃이고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네가 책임져야 하는 대상이다. 이게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 것. 나에게 보여진 그 이웃, 나의 손이 닿는 그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요약이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눈에 들어오니, 나의 손이 닿느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 나에게 주신 이들, 그 지체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받는 것,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져야 할 사람을 너무 한정적으로 보지도 말고, 또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보지도 말고, 내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 밖으로부터 정해져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여러분의 이웃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손이 닿는 이들이잖아요. 그들이 되겠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지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또 허락한다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채우는 일까지 나가는 것.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에이,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렇게 저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해야 되고, 더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사역자가 해야 되고, 신앙이 깊어야 되고, 에이,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못 본 척입니다. 그게 모른 척 하는 거고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전에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짓이고요. 예수님이 아주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바로 그 짓이 바로 그 모른 척인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이 모른 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사람을 찾아서, 눈에 들어온 그 사람, 손이 닿는 그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오늘 지금 이 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책임져야 할 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오늘 제목에 나오죠. 리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리더 대 보스 아닙니까? 홍사중 씨가 쓴 리더와 보스라는 책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거기서는 리더와 보스를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스는 사람들을 몰고 간다. 리더는 그들을 이끌고 간다. 보스는 늘 회초리를 필요로 한다. 리더는 회초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스는 나라고 말한다.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가라라고 명령한다. 리더는 가자라고 권한다. 보스는 등 뒤에서 일한다. 리더는 공개적으로 일한다. 보스는 남을 믿지 않는다. 리더는 남을 신뢰한다. 보스는 겁을 준다. 리더는 희망을 준다. 보스는 복종을 요구한다. 리더는 존경을 모은다. 리더는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보스는 자기의 약점을 숨긴다. 권위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리더는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 보스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리더는 타협을 잘하고 대화를 즐긴다. 보스는 타협을 모르고 대화를 거부한다. 리더에게는 귀가 여러 개 있다. 보스에게는 귀가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듣기 좋은 말만을 듣는 귀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리더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려준다. 보스는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한다. 리더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 보스는 자기 말도 무시한다. 리더는 지지자를 만든다. 보스는 부하만을 만든다. 리더는 자기 후계자의 짐을 덜어준다. 보스는 후계자에게 무거운 짐만 떠넘긴다. 리더는 앞에서 이끈다. 보스는 뒤에서 호령한다. 더 많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보스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리더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보스가 더 많아요. 저도 책임지기보다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또 가정에서도 내 할 일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고 보스 짓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도 정말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점검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요. 그래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막 콜센터에게 전화를 하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어떤 광고 회사가 이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들의 욕설과 폭언에 힘들어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광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광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이 광고 이후에 콜센터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50% 넘게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이 광고가 유명해졌고 이 광고가 나간 후에 실제로 통화 연결음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법도 제정이 되고요. 저는 이 광고도 마음에 들었는데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 광고를 만든 광고 회사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그 광고 회사 사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광고 회사 사장은 회사를 만들고 7개월간 자기가 사장이라는 것을 숨기고 자기 회사에서는 사장이라고 일을 하고
밤에만, 낮에는 다른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알려고 한 거예요? 직원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것을 이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펼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사원의 그 생활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자기 회사에서 다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의 아이디어도 그 회사의, 그 광고 회사의 막내 직원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막내 의견은 무시되거나 묵살되거나 또는 막내 의견인 게 밝혀지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로채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이 막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좋은 광고가 됐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광고회사의 사장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 또는 책임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흥하게 되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이 있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제가 대학 때부터 아마 들었던 그 이야기고 지금도 팔리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성공한 사람의 성공은 조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성품과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7가지 좋은 성품과 습관 이걸 말해주는데 이 7가지 성품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주도적인 체질의 사람, 주도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 근데 이 주도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 사람은요, 책임지는 만큼의 왕국을 살아간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책임을 지면 그 책임을 내가 지면 내 왕국에 사는 거고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도 내가 지면 나는 그 사람의 그 왕국까지도 내가 다스리는 거고 내 책임과 남의 책임까지 또 많은 사람들의 책임까지 다 내가 느끼고 그것을 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영역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 책임은 전혀 없고 완전히 남의 책임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 내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는 순간 주도성은 없어지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성공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바이거든요.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거기에 대해서 내 책임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못해줘서 네가 그렇게 됐네 라고 책임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 그 회사는 성공한다. 그리고 그걸 통계로 냈어요. 통계적으로도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도 흥하는 공동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흥한다라는 것을 수적이나 양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조선의 임금들은 홍수나 가뭄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부덕 때문이다. 임금이 부덕하니 하늘이 재해를 내렸구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성종 같은 임금은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부덕으로 여기면서 신하들은 물론이고 시골에 있는 백성에게까지 고언을 듣는 시간을, 직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고언을 할 때는 어느 누구나 말할 수 있었고요. 어떤 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종이라는 사람은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서원을 왜 굳이 말하느냐? 책임을 지는 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누군가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서원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리더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보스이십니까?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역에 속해 계시지요? 선교회에 속해 계시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과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과 공동체인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냥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사람만큼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게 책임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책임지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신앙, 거기로 나아가야 됩니다. 남의 탓하는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주교, 카톨릭에 다닌 사람들이 다 어떤 문구를 달고 다녔어요. 아시죠? 내 탓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기독교에는 저런 말이 없는데 천주교는 저런 말을 하고 앞서가네?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는 것. 책임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지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 책임을 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이웃, 공동체, 이 마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복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책임지는 만큼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들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맺어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 잠시 멈춰 서게 하셔서 너희가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지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됨이 흘러가는 공동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